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성경 구절이어서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시 하나를 먼저 좀 같이 읽었으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도둑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껏 나는 칠순 너머에 김치를 먹고 있다. 음식 비법을 전수하기 싫은 이름난 식당 주인처럼 도대체 내가 개입할 틈을 주지 않고 해치워 버린다. 김장 해놨으니 가져가거라. 돌멩이 맞을 소리이지만 왜 그랬냐고, 날 부르지 그랬냐고 하면서도 1시간 후에는 소유산쯤을 지나고 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 철대문을 요란스럽게 열고 들어가 고구마, 마늘, 김치, 만두, 가래떡을 한아름 들고 나온다. 도둑질을 당당하게 하고 나온다. 아마 나는 엄마의 인생에서 알토란 같은 시간을 도둑질했을 것이다. 단번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서너 번의 분절로 허리 펴 선 자리, 발끝마저 점점 흐릿해지는 엄마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껏 바위 덩이를 치고 무심한 산을 올랐듯 오르는 것 밖에는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갈기 같은 손을 펴볼 틈 없이 여전히 있음을 만들고 있다. 발아된 생명을 키우고 있다. 네. 우리 부모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식은 크고 또 부모의 알토란 같은 시간을 훔쳐서 발아된 생명이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을 묘사한 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몸이 연약해지지만 그럼에도 그 연약한 몸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당당한 도둑질을 부채질해서 기꺼이 공범이 되게 하는 그 엄마의 놀라운 힘을 이 시인이 노래한 것 같습니다. 빗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식의 목숨 예수님을 훔치고도 우리는 모자라서 끄떡하면 주여 주여 부르는 우리의 뻔한 속을 알고도 쏘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유사하게 또 연결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정말 그동안 수고의 땀 그리고 예수의 눈물 진심으로 우리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낳아주실 뿐 아니라 길러주신 그 노고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식지 않는 사랑으로 늘 샘솟는 샘물처럼 그리고 맑은 옹달샘처럼 이 자녀들의 등 뒤에서 늘 받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맛있는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 설거지가 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네. 영국의 한 조류학자가 로버트 버크라는 조류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로버트 버크가 세계 1차 대전 때에 군대를 따라서 전투를 직접 하지는 않고 전투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때마침 영국군과 독일군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총탄이 아주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조류학자가 언덕 위에 한 작은 새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총탄 속에서도 그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새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었어요. 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새들은 뭐 우리가 저 작은 소리만 내도 이렇게 날아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탄이 총알 소리가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않고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혹시 날개를 다쳐서 그런가 싶어서 총격전이 끝난 후에 병사를 데리고 가보았더니 그 새의 날개 아래에 무려 5개의 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끼를 살리려는 어미의 그 모성 본능, 그래서 그 모성 본능이 바로 죽음이나 또
또 자기의 두려움도 있게 할 만큼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미물에게도 짐승에게도 이 모성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성경에 나타난 여성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어버이의 희생과 그 사랑, 그것을 우리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게벳인데요. 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과 그리고 아버지 아브람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참 이 모세가 나는 시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잔인한 그런 시기였던 것이었죠.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또 여자를 낳으면 살리라 하는 이런 명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복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뭐 저주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태로운 일이었어요. 심지어 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부모의 목숨까지도 아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개 특별히 뭐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남자의 탄생이라는 것은 집안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는 남자 탄생이 불행과 슬픔 또 괴로움과 아픔의 씨앗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어둡고 캄캄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라는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결정, 부모의 결정이 또 선택이 남은 것이죠. 과연 바로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 숨길지 갈등이 되는 순간이죠. 만약 숨겨 키운다면 위험은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모세의 목숨뿐 아니라 부모의 목숨조차도 위험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가정도 아마 분비박산이 날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가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요게벳은 모세를 키웠습니다. 남자를 낳은 요게벳이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너가 태어났느냐 이렇게 한탄할 만한데 그런 한탄이나 타박, 원망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기에 바로의 명령보다도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귀하기에 어미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이렇게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2절에 보시면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가 잘생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잘생겼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이쁘지 않다, 못생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 그런데도 성경은 이 아이를 잘생겼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 사용된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창조 때였어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어떤 추임새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 보기 좋은 세상이었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 시각적으로 보기도 참 아름답고 좋을 뿐만 아니라 마치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기를 쳐다보듯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정말 너무 보기 좋은 그런 관계로 맺어지고 연결되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고 더 이상 이 세상은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제 온갖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신음과 고통으로 죽음의 장소가 되어 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게벳은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다시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 그렇게 소망을 품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노예로 정말 끔찍한 학대를 받고 살고 있었고 참 그들의 삶 속에 보기 좋은 것 하나도 없었고
정말 일만 죽어라 일하는 그런 노동기계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축하하고 축복할 자녀를 낳는 것, 그 아들을 낳는 일도 결코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는 이 바로의 명령대로 만약에 그 아이를 어미가 나일강에 던졌다. 그러면 그 어미가 그 남은 생애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어미는 만약에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고 산다면 아마도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령은 사실 어미와 아이를 모두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도 비열한 그런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삶의 나날들이 고통이요, 또한 아픔이요, 괴로움이었지만 요게벳은 자기 아들이 이제 모세가 보기 좋은 세상을 가져올 하나님의 아이라는 소망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고통과 아픔의 문을 닫고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문을 열어줄 그런 귀한 아이로 요게벳은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버이의 힘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절망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싹 틔우고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 이것이 바로 우리 어버이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어버이의 한결같은 능력이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지만 나일강에 던질 수 없었고, 또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모세의 안전을 생각해서, 안위를 생각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으로 띄워보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의탁하고 맡긴 그런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요게벳의 노래 찾아봤는데요. 이 참 너무 주제와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요게벳의 노래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는 사실 모세를 이 주제로 해서 만든 그런 노래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참 모세와 어머니가 헤어질 때 과연 어떤 장면을 그려봤을까.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정말 그 아이와 헤어지는 마지막에 이별 상황을 너무나 멋지게 잘 묘사한 그런 중요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세의 그 인생이 이런 어머니의 그 믿음 그리고 위험을 각오하는 결단 없이는 그 모세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참 우리 인생도 그와 동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또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잡았던 이 자녀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또 절망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소망을 끝까지 품고서 자녀를 밀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더 이상의 도움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요게벳이 주님께 자기의 자녀를 맡긴 것처럼 기도의 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녀의 일생을 맡기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어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 온전치 못한 딸을 가진 불행한 어미였어요. 온전치 못한 자녀를 가진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완전하게 된다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면 어떤 모욕도 어떤 아픔도 또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미의 마음은 참 동서양이 다르지 않고 빈부귀천이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도 영혼도 망가져서 정말 귀신이 들려 날뛰는 그 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는 가슴이 미어지고 금방이라도 정말 숨이 막혀버릴 듯한 그런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 어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가 엄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를 썼겠습니까? 잘 고친다는 소문난 의사 수없이 찾아다니고 있는 돈도 사실 바닥이 날 정도로 아마도 다 써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수단으로는 더 이상 희망 가질 수 없는 그런 참담하고 처참한 형편에 처했는데 이제 때마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귀신 들린 딸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정말 귀가 번쩍 열릴 만한 그런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정작부터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 이 절망으로 무너진 가슴에 희망을 주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온 것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날 당시에 했던 구체적인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은 것이죠. 사실 당시 관습으로서는 굉장히 천박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숫자에도 들 수 없는 이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길 가던 한 남자를 보고 랍비를 보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정말 관습과 우리 풍습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었던 것이었죠. 이것은 한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필사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절규로 또 다른 길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행여 내가 주춤거리다가 망설이다가 예의 범절 따지다가 그 마지막 길을 놓쳐버릴까 이 여인은 최대한의 목소리를 높여서 있는 힘을 다해 절규하면서 자신을 알리고 딸아이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고칠 수 있다라면 관심이 문제겠어요? 부끄러움이 문제겠습니까? 손가락질이 문제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부모든지 모두 다 나약해지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존재인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의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안 엄마는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무심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른 척 듣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거듭거듭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딴청을 피우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이 여인이 너무너무 우리를 시끄럽게 하니 쫓아버립시다 라고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여인은 그렇게 간절한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무시와 모멸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딸 아이를 치료를 위해서 그 무시와 모멸을 기꺼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어머니였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본인에게 주는 무시와 모멸이라면 기분 나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던진 어머니, 헌신된 어머니였기에, 자나깨나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인 그런 어머니였기에, 자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보다도 더 진하게 느끼는 그런 어머니였기에, 자녀를 고칠 수만 있다면,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지옥 불길도 내가 갈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절과 외면으로 문전박대를 했던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을 일컬어서 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사실 개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러운 것에 상징하고 경멸할 때, 남을 아주 무시할 때, 이럴 때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애완견이 많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 개는요, 거리에 있는 이 쓰레기를 뒤져서 음식을 찾아 먹는 아주 부정하고 불결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참 이 여인이 애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합니까? 사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개라는 이 모욕적인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헬라 여인이면서 아주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었고, 이 헬라의 상류 계층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대 먹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유대 남자 랍비로부터 이 개라는 소리를 들었었던 것이죠.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욕을 들으면서도 그녀는 어머니였기에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었고, 바로 자신의 어린 딸 치료를 위해서 그거는 더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머니인 여성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 생명을 나누고 또한 그 생명을 사랑하고 가꾸어 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욕당하는 것 참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딸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지 참기만 하는 여인이 아니었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요. 그녀는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곰곰이 되씹으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고서는 개라는 욕을 들어도 결코 물러서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단서의 단어가 바로 먼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먼저라는 이 단어 속에 숨은 예수님의 뜻을 발견한 이 여인은 먼저 개에게는 주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후에는 먹고 남은 것을 개에게 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그녀는 가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서를 발견한 그녀는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린 딸의 치유가 달린 이 일을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개라 기꺼이 인정하면서도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다가올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식사할 때 보통 그 식사 종류가 빵을 식사를 하는데요. 그 빵을 우리가 무슨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집어서 먹는 게 아니고 다 손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가락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면 그걸 어떻게 또 닦는가 하면, 우리 같은 시대는 휴지가 있지만 당신의 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다 남은 빵 조각들 있잖아요. 그 조각을 가지고 이 손가락을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닦은 더러운 빵을 이제 개에게 던져서 이렇게 개에게 양식으로 주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여인은 뭐 개에게 던져진 이 빵 조각, 이게 여러분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축내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게 이제 손가락에 모든 이 먼지를 닦고 버릴 것이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니 차라리 나에게 개에게 던져달라. 그렇게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이었어요. 그 자신은 부스러기 은혜에도 충분하다. 그 부스러기 은혜가 개와 같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온전한 식량이 되고 충분한 양식이 될 뿐 아니라 치유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주님께 간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헬라의 상류청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팽개쳤던 것이죠. 단지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치료하게 오자 하는 그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결국은 귀신 들린 딸을 치유로 이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불치의 병은 우리의 마음까지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불치의 병은 우리 믿음을 차단시키고 이 세상을 적개심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불치의 병은 우리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절망의 늪으로 빠뜨려서 이 사람들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머니로서 자녀에 향한 그 치유의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고 절망의 늪에 빠진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다 던지고 일체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그런 귀한 어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 유명한 문학가이면서 한때 문공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씨가 있어요. 이어령 박사님, 문학평론가이면서도요, 굉장히 우리 한국의 아주 문학적인 발전에 기대한 공헌을 했던 분이죠.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강의했던 굉장한 무신론자였는데요. 근데 이 분의 딸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딸이 미국에서 잘 나가던 검사였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딸에게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갑상선, 이 샘암이 걸렸는데요. 2번이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2번이나 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 딸 아이가 낳은 둘째 아들이 자폐정세가 있어서 거의 10년 동안을 이 딸 아이의 어려움 때문에 울고 정말 절망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이 자신의 딸이 실명 위기까지 왔었어요. 그리고는 참 이어령 씨의 마음에 참 큰 짐이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딸 아이가 소원 하나가 있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주기를 바란다. 한 번만이라도. 그게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딸 아이는 이미 자기가 이제 실명이 거의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실명이 돼도 괜찮다. 나는 그런 각오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그 딸 아이가 실명이 돼서 아빠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지금 뭘 못 들어주겠니? 그러면서 이 이영 씨가 그동안 뭐 자기가 무신론자라서 그 가졌던 모든 자존심 다 팽개치고 교회에 나가서 자식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평생 그가 진심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소원 하나를 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여령 씨가 마음속에 하나님, 저하고 계약을 하나 합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능력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근데 얼마 안 되어서 이 딸 아이가 귀국을 했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이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놀라운 계기가 주어졌고, 이여령 씨가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서 2007년도에 마침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는가,
라는 바울처럼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 짧은 인생 마지막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그 모욕과 수치의 길도 마지 않고 또 우리 자녀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엄한 길도 능히 갈 수 있는 분, 이분들이 바로 어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녀는 무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름이 있는 그 어떤 여자보다 결코 못하지 않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의 온전함, 우리 자녀의 완전함을 위해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 고생하는 것 마다하지 않고 뒷바라지하며 든든히 기도해주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어버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빚만 지고 가는 그런 자녀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상값. 어머니 당신의 뱃속에 10달 동안 새들어 살고도 한 달치 방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세상에서 갚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갚지 못하는 나의 뻔뻔한 채무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남은 여생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우리 부모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이시며 친히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정말 자녀의 잘됨과 복됨을 위하여 한평생 수고하는 우리 자녀, 우리 부모들, 우리 어버이들 희생과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랑과 희생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님을 늘 아버지님 따르고 또 우리 어버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보살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버이가 우리 아버지 키우고 양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품었던 그 멍든 가슴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들을 저희들이 헤아리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